제가 이 고린도 후서 이 말씀 2장 14절 17절 아마 전에 꽤 오래전에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그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 준비한 다음에 제가 아내한테 그 설교를 시연을 했습니다. 뭐 항상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내가 새롭게 깨달은 거, 좀 깊이 안 거를 이제 아내한테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 전했더니 아내가 쭉 듣더니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이게 왜 안 돼? 그거 너무 어려워. 설교가 그렇게 어려우면 힘들어. 성도님들 삶에서 다 이렇게 삶의 일터에서 일주일 있다가 오는데 힘들어. 안 돼. 그 머리 힘들어. 그거 다 수정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여. 그래서 제가 엄청 설득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럼 이거는 제가 이걸 원어를 엄청나게 보고 주석도 엄청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깨닫게 하셨구나. 내 아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그래갖고 이걸 접었어요. 다 접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 몇 가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17절에서 깨달은 그 정말 그거를 성경 공부나 이럴 때 여러분에게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페올론에 그 유명한 과자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나비스코. 잘 아시죠? 나비스코. 지금은 그 공장이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6년도 교회 처음 11월 1일에 새벽기도에 이제 첫 번째 그 새벽기도를 인도하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했는데 그때 새벽기도를 다 기도하고 너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새벽에 다 앞에 나섰는데 너무나 이 페올론 지역이 달콤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달콤하지? 달콤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내 마음에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지역이 너무나 달콤하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또 새벽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 또 달콤한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꼭 그 시간 되면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는 시간 되면은 나비스코에서 갓 구워낸 쿠키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페올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비스코에 있는 쿠키 냄새를 매일매일마다 어릴 때부터 맡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온통이 아침이 되면 그 시간 똑같은 시간이 되면 이 달콤한 쿠키 냄새가 이 페올론 지역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나비스코를 이제 문 닫는다고 7년 전에 문 닫는다고 할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어요. 이 냄새가 여러분 엄청난 광고가 됩니다. 나비스코 이 과자에 대한 더 광고를 안 해도 돼요. 특히 이 페올론 지역에 있는 공장이 있는 그 지역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냄새가 광고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에다가 이 과자 먹고 싶다. 달콤한 향이 나는 과자 먹고 싶다. 그리고 겨울 되면 초콜릿에 과자를 듬뿍 찍어서 먹고 싶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냄새가 참 얼마나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린도후서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성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는 성도. 마찬가지로 성도도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주님 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뿜어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에 보면 우리 대표 기도 우리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사람 냄새가 진동하지 않는 예수님의 냄새로가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 냄새로 진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그런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과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것 가운데서도 이미 이기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 14절 이 말씀에서 아주 일반적이면서도 독특한 단어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기게 하시고는 이거 특별한 단어예요. 요거는 전 성경에 바울이 여기에서만 한 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단어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냄새는 그냥 냄새예요. 스멜. 이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는 뭐냐? 영어로는 triumph.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단어에는 한 번 사용해도 사람들이 금방 아는, 그 당시 때 고린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단어만 들어도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직역을 하면은 로마식 승리 행진이에요.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로마의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로마의 도시에 입성할 때 떠들썩하게 승리한 것을 나타내면서 엄청나게 화려한 시가 행진을 벌일 때 쓴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 헬라어에 보면 이것도요, 이 영어가 트라이엄프가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어에서 나왔고요,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로마 때 쓰던 단어예요.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 이 영어로 트라이엄프인데 이게 trium이에요. trium. 이게 뭐 트라이엄 똑같죠. 그때 이 승리의 시가 행진을 벌이면서 로마 도시와 각 도시마다 똑같은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래서 이 향 냄새가 나면은 로마가 승리했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향 냄새를 맡을 때마다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구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것이. 당시에 로마가 승리 행진을 벌인 것이 무려 350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승리 행진을 벌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 당시 때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냄새를 압니다. 로마가 승리했구나.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로마 시민들은 갖고 있는 것이. 왜 이것을 했느냐? 왜 이런 말을 썼느냐?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 이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결국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는요,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가는 지역마다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진짜구나.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가 믿는 복음은 진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행진에 이게 뭡니까? 선교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느 순간인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과 그들의 동력자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그가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이것을 바울을 볼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사람마다 몸에 체취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그 체취가 적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버스에 어느 날 딱 탔는데요, 정말 숨을 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민족들의 그 체취가 머리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다. 고등학교나 이렇게 이제 미국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는, 제가 한번 들어가본 적이 있어요. 페어론 고등학교에 갔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 냄새가, 사람의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강렬한 냄새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체취.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체취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볼 때 그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냄새 가장 강렬한 게 어떤 냄새일까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간에 예수님은 이미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 다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왕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몸이 다 부서지고 찢기시면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가장 강렬한 냄새는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갔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과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삶, 그 믿음의 삶,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선교의 삶, 복음 전하는 사람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냄새를 드러내게 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향기는 아까 전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하고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의 향기는 어떤 향기냐? 영어로 보면 fragrance. 그러면 원어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말할게요. 유오디아. 유오디아가 어디서 나옵니까?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 리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예요. 거기서 유오디아의 뜻이 뭐냐?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름을 너무나 이쁘게 잘 졌어요.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이쁘게 졌어요. 그 유오디아의 이름이 향기예요. 여성의 이름을 그렇게 진 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 두 여성 리더가 분열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편을 갈라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다투는, 성령이 근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걸 쓴 거예요. 이름까지 내면서. 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첫 번째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이름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 유오디아는 이름처럼 향기롭지 못했어요. 안타깝지요. 근데 아마 바울 서신에 읽고 그가 회개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헌신된 사람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 향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 향기는, 이 fragrance, 여기서 이 fragrance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향기는 그냥 fragrance, 말이 향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원래는 여기의 의미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태워서, 죽여서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그때 나는 그 제물의 냄새, 그걸 향기, 유오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믿음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주님의 사람 되라고 가르칩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은하고 때로는 진하게, 어떨 땐 강렬하게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실체는 아니에요. 복음의 실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건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삶의 영역에서,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보다 그의 냄새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해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말은 사라지지만 그 사람의 냄새, 인격은 오래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렴풋한 인격.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이렇게 선교지만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선교지만 갖고 가서 그 빠떼이 마을에서 그냥 선교지만 돌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어떠한 선교지, 어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선교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말로만 교회 나와, 교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수님 믿으면 안 나와요.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나한테 보여줘. 말은 해. 어떤 겁니까? 진실함 보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자녀들이요, 부모가 제일 사랑하는 걸 언제 할까요? 돈 줄 때요. 그때 제일 사랑한다고 느껴요. 밥 줄 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애가 쫄쫄 굶어요. 아침, 점심, 저녁 쫄쫄 굶어요. 그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안 느끼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바자회도 하고 특별 헌금도 하고 주변에 요청해 갖고, EM들은 또 SNS에 내가 선교 가니까 좀 헌금 좀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거기서 또 거치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우리 한국이 100여 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선교사님들이 그냥 말로만 갖고 오지 않았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왔어요. 얼마나 못 먹고 배고픈 때입니까? 그래서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뭔가 주려고 애를 썼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요? 병원과 학교까지 세우면서 도움을 줬어요. 그런 실질적 도움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한국에 지금의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개인이 변화되니까 가정 변화되고, 사회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의 그런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와갖고 얼마나 많이 고난받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요, 하이티인들 할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함께 나눕니다. 성도는 모여서 예배하고 세상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어야 합니다. 향기는 병 안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향기는, 냄새는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배가 고플 때 어느 음식점에 갑니까? 물론 추천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여기에 가세요. 근데 가끔씩 보다 보면 냄새가 너무나, 먹고 싶은 냄새를 엄청 뿜어내는 그런 식당에 들어갑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 안에서요 정말 강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직업마다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직업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젊은 청년이 직업을 구하다 힘들어갖고 생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생선 장사 안 한다고 해요. 그 생선 장사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돈을 엄청 번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직장에 가는 거에 한 5배, 10배를 버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 생선사 아무리 집에 가서 씻어도 생선 비린내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들은요, 이제 그 의사들 가운을 항상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 냄새가 있잖아요. 집에 가면 샤워를 하는데 그래도 냄새가 난다 그래요. 아, 그래서 저분은 의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가득 배어야 됩니다. 내가 향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향기는 그 원액이 있어야지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원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예수님이 진하게 내 안에 오시도록, 그것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 난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죽노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오십니까? 내 옛자가,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향기는 뿌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여기서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예배의 삶입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그 삶을, 복음도 전하고 삶을 나타낼 때 성도는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 냄새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밖에 나가면요, 어떤 사람들은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모두가 다 싫어한다면 프라블럼이고, 모두가 다 좋다고 그러면 그것도 프라블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여러분을 반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이런 냄새라는 거예요. 바울이 승리행진 비유에서 똑같은 이 말씀도 여기 이 냄새가 그것입니다. 승리행진을 할 때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이 향이 승리자의 기쁨과 영광의 향기지만 패배한 포로에게는 죽음의 냄새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냄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진하게 들어오셔서 복음의 냄새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누군가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복음 전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옛자도 끊이지 말라고. 심지어 여러분 막 다 차단할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서 나에게 그 얘기 좀 해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비록 그런 사람들이 적지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곳에는 천차만별의 반응이 나와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냄새나는 죄의 공기로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냄새를 풍기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로 풍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는 이것이 생명의 향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죽음의 향기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뿜어내는 예수님의 향기와 그 냄새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향기와 냄새를 뿜어내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 다